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이전의 내용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일행을 강권하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셨고, 그 첫 번째 전도 장소는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민자의 형태로 소수 형태로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 보면은 공식적으로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에 즐거워하며 세례를 받고 매를 맞아 상처를 입은 바울과 실라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제 밝히면서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 그리고 루디아 그의 형제들, 빌립보 가정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아무래도 핍박이나 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관원들에게 이러한 인권 유린을 당한 것을 좀 따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이 교회를 위한 염려로 이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제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와 같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이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 예수님의 구원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의 근간이 흔들릴 때 예수님의 구원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근본이 흔들릴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막다른 길에서 울려 퍼진 찬양과 기도의 소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길이 막힐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그 전도의 문이 아주 형통한 것처럼 보여졌으나, 그러나 얼마 이후에 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줌으로 미래의 일을 말해주고 돈을 받는 이 돈벌이에 아주 큰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들이다라고 며칠을 바울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방해를 했습니다. 바울은 참고 견디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나가라고 그녀에게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즉시 그 귀신이 나갔어요. 이 바울은 이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되어지는, 또 귀신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용납할 수 없었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여자가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참 고통 중에 그 주인에게 그 돈을 벌어주는 수단으로밖에, 마치 공장의 물건과 같이 그런 취급을 받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즐거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렸었던 여자의 주인이, 노예의 주인이 돈벌이가 이제 그 귀신의 능력이 떠나가서 돈벌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시장에 있는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두운 그 지역 사람들이 결국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 일찍 일어나서 이 바울의 일행을 거절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혀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미국은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기업적으로, 개인, 가정적으로 이 큰 어려움의 파도에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가 미치는 영향력은 세계적인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재 미국의 실업자는 3,600만 명이 넘습니다. 공식 통계가 그보다 훨씬 많겠죠. 4천만 명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의 지금 세계 최대 코로나 사망국은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미국이 이 지경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정치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민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고, 그로 인한 이민 교회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 편하고 익숙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마트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총을 들고 시가지 행진과 데모를 하는 이런 분열이 미국 사회 안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1년 안에 개발되기 어려울 것이고, 개발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의 백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백신을 섞어서 사용해야만이 치료제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이 팬데믹, 전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 유행병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컨드 라운드, third 라운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끝날 것 같지 않고 더 큰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들이 미국 사회와 온 세계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서운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죠. 이와 같이 이 바울의 전도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대적감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반대하고 있고요.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그러한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26절로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이 터전이 무너지고 길이 막혀졌을 때 예수님의 구원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한밤중에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은은하게 아주 무겁게 깊게 이런 찬양 소리를 울려 퍼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그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모든 박혀있던 쇠사슬들이 뽑히고 옥문의 틀들이 비틀어져서 열려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에게는 이것은 참으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일과 같았어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단단히 지키라는 관원들의 명령을 받았는데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이 간수가 받아야 될 책임이라는 것은 그 무서운 문책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간수는 억장이 무너 내려졌고 자기의 생계를 더 이상 유지해 갈 수 없고 가족들을 돌볼 수 없는 그 인생의 절망과 삶의 터전의 근본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 그 상황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인생의 등불이 꺼져버린 것과 같았고 삶의 자그마한 희망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았습니다. 간수에게는. 바울에게는 이런 감옥에 갇혀서 전도의 문이 막혀져 버렸고 간수에게는 삶의 근본이 무너져 내리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고통을 당했고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의 이 삶을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수의 이 삶의 무게는요, 그 죄인들, 죄수들, 세상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범죄자로 쫓기다가 잡혀서 얼마 오면 사형을 당하거나 문책을 받고 또 형벌을 받아서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고 이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보는 이 간수의 삶의 고통의 무게는 일반인의 삶의 고통의 무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고통과 회의, 삶의 무게, 내가 생계를 위해서 저런 고통받는 죄인들, 죄수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그 모순적인 삶의 고통을 가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러한 이 고난 중에 있었던,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야 했던 이 간수의 고통은 굉장히 고통과 압박이 이 삶의 무게가 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간수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로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옥토가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가 흔들리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것과 같은 이러한 환경을, 이 상황을 보고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둠 가운데에서 그러지 말아라, 모든 죄수들이 여기 있고 우리도 여기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이 말을 들을 때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가 벌벌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려져서, 무릎 꿇고 엎드려져서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 삶의 무게와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 말을 첫 마디로 내뱉었던 거예요. 어떻게 간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구원에 관한 말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수의 이 삶의 무게라는 것이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를 견디며 또 무너지지 않고 또 견디고 무너지지 않고 참아왔던 그 인생의 회의와 고통 가운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지막 간수의
이 삶을 살아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의 삶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진으로 옥토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간수의 마음 속에 죄와 삶의 무게와 인생의 회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구원에 관한 이 고민들로 복합적인 삶의 무게로 고민하고 있던 그 간수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지진으로 이 간수의 마음의 터전도 흔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는 무너져 버리고 삶의 근본이 끝났을 때 간수가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시선으로 그의 마음이 옮겨져 버린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무너져 내릴 때 간수와 같이 구원에 대하여 열망하고 갈망하는 분들에게 구원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간수의 말을 듣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개인 한 사람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19,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흔들리며 지금 고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집에 침대에 누워서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정말 고통 중에 있으면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홀로 아무도 체감해 줄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이러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잘 회복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한 고통 중에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이 어쩔 수 없어서 이민자로 여기 살아가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있고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 힘든 이민자의 삶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사람들이 대적하고 차별하고 우리의 전도의 길이 문이 막혀져 버린 것과 같은 이러한 고통 중에 처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 중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이 막히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길이 막혀버려 모든 사람들은 대적하고 조금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다 일어나 반대하며 적대감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손발이 묶여버린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기도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간수의 삶의 터전이 근간이 무너져버리고 인생의 작은 희망의 등불마저 꺼져버린 것과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을 호소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덴버 시온장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손을 들어 축사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기도와 찬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환경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교회에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신 심령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이 힘든 가운데에 주께 드린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정성을 담은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창고와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과 건강과 기업과 우리의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범사 위에 하나님 만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와 교회의 재정 창고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이 채워주시고 영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도 항상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코비드-19로 힘든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우리의 몸된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속히 회복되어 즐겁고 자유로이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주님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길이 막히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고통 가운데 호소하며 부르짖고 구원을 간구하는 찬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우리 덴버션 장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